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오해, 착각, 일명 착각인데요. 우리 여자들 중에 남자가 나랑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나한테 관심 있어 따라온 줄 알죠. 그냥 방향이 같을 뿐입니다. 꼬마들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알죠. 착각입니다. 그러다 조 터지죠. 엄마들입니다. 우리 애들은 머리 좋은데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그 엄마 머리 닮은 것입니다. 이제 아가씨들 자기는 절대 아줌마 안 되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금방 아줌마 됩니다. 여자들입니다. 화장만 하면 다른 사람 눈에 이뻐 보인 줄 압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아무리 화장해도 그 얼굴 그 얼굴입니다. 시어머니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도 부인보다도 나를 더 챙길 줄 알 거라 착각합니다. 이거 대단한 착각이죠. 우리 장인 장모님들, 사위들은 절대 처가 자산에 관심 없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 없는 줄 압니다. 착각입니다. 다 쳐다봅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연인들, 결혼하면 깨가 쏟아진 줄 알죠. 착각입니다. 결혼하고 나면부터 때론 전쟁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수히 많은 착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교회가 어떤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가는 교회라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종말 때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후 승리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잠언의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가까이 있어서 누가 가자고 해서 오고 가다 만난 어떤 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4주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74주년 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정말 교회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이걸 꼭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가치를 가진 교회입니다. 자, 제가 이번 안식월에, 안식월도 아니죠, 안식주 3주를 여러분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바닷가에서 이렇게 걷는데 이 질문이 들려요. 목회 30년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에 제 삶 주마등처럼 개척해서 부목사 시절, 또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안절부절 못하고 때론 주님 일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지난 삶들이 쭉 보여지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몸은 갈수록 약해지고, 제가 수술을 3번이나 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뭘 했지? 이 두려움이, 이 강박감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때 행복하라, 행복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 주제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행복해야지 가정도 행복하고, 네가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번에요, 제가 좀 그냥 격가지로 들으십시오. 아는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연합교회죠. 연합교회인데 여기는 휴가가 3개월이더라고요.
새벽기도 없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려요.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직장들이 다 쉬니까 교회도 쉰대요. 처음에는 한국 목사로서 가갖고서 이게 맞나? 그래서 자기는 2달만 쉬고 한 달 한다니까 성도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병 난다고 쉬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죽자사자 일하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안식년도 아니고 몇 주 안식주도 눈치 보면서 사는 제 자신이 한탄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요,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 원불교 교무 등 함께 이렇게 참석했어요. 저도 이제 여수의 시에서 있어서 그런 자리를 참석해 봤는데, 점심시간 되었는데 그래도 지도자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스님이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를 탁 마무리하면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사람들이 멋있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는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식사 기도를 목사님이 하게 됐어요. 별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점심시간 그 스님의 기도 마무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썰렁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적인 교회는요, 시대에서 독선적으로 왜 교회만 그러냐 비춰줄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종교는 같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성모 마리아, 예수님 다 같다. 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썰렁해도요,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석가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나 흡연이 전도의 걸림돌이 안 된다면, 건강상 문제없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오시라고 다니시면서라도 얘기를 합니다. 구원론에 연결해서 아유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담배 피우면 지옥, 저는 그렇게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술 마시 된다더라. 근데 술 마시다 예수 버리고 교회 떠난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 보고 술 마시라고 안 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나가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주들과 담배 피우는 사람 피해가더라고요. 문신한 사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분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분명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허용하게 되면요, 예수님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핵심은 안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영원한 구원자다. 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는데요, 방주가 뜻하는 것도 딱 한 가지예요. 방주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방주는요, 이 시대 교회를 뜻하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외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요. 자, 창세기 7장 21절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가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와 호랑이, 사자, 무슨 정치인, 뭐 힘이 센 천하장사를 할지라도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홍수가 심판이 온 땅을 덮을 때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밖에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냐, 가졌냐, 잘생겼냐, 이쁘냐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면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방주에 어떤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세기의 구원론이면서 마지막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최후 심판의 모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구원과 종말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얘기해요. 또 루세 때도 얘기하면서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이 구원자다, 방주로 들어와라,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가고 사회생활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먹고 사는 거에만 집착하다가 구원받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종말을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영원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을 준비하는 일은 여러분 이거 우선돼야 돼요. 구원 준비하는 일 우선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갔다가 병원에 들릴 일이 있었어요. 몸이 좀 저기에서 병원에 이렇게 들려서 하는데 뒤에 그 항암 치료차 이렇게 다니는 80대인지 70대 어르신 두 분이 있는데 그 얘기가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요, 재산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요, 건강 이러면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건강,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이 최고인 것처럼,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방주에 들어오라고 합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라.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주인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권사님 주인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기하는 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방주이시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요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고페르가 뭐냐면 잣나무인데요 역청을 안팎으로 바는데, 자 창세기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잘 들으시고 보셔야 돼요. 방주는 누구를 위해 짓죠? 너를 위하여요. 내 살 길을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나를 위해서예요. 교회 생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라냐, 안방으로 역청을 발려야 돼요.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페르인데 속죄 속량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또 성경에서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서 심판, 정죄, 지옥, 마귀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주의 역청입니다. 역청을 바르니까 방주에 안방으로 바르니까 물 한 방울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 파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힘도 바람도 파도도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구원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을 바르면요, 어떤 저주도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노라. 자, 여러분, 여기 그들 대신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으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요. 고개를 드시고요. 자, 뭐 어떤 분 벌써 입신의 단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옆에 분이 입신 가면 깨워주세요. 지금 입신할 때가 아니라고. 입신이 뭔지 뭐냐면 주무시면요,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종광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종광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오늘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주님 안에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빈 곳에 역청을 보혈을 바르고 더욱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풍랑도 파도도 바람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호랩산 40일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나태해지고 정말 어느덧 신앙이 오래 하다 보면요,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성숙해지고 기쁨이 충만한데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새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보혈의 역청, 말씀의 역청을 바르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는요, 공격형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 단순히 하나님 이것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식 잘 돼,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질병은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라, 길은 열릴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을 갔다가 첫날 와서 자는데 교회에 큰 뱀 한 마리가 이 근처에 저한테 덤비더라고요. 확 붙잡고 머리를 제가 깨뜨렸어요. 예? 그 영적으로. 근데 갔다 왔는데 며칠 동안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저한테 토론하는 분들이 많은지. 3주 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평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원망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파도 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교회에 타면 절대로 파손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공격형 기도를 드리며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며 승리하신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보는 눈에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져라, 모양과 크기와 몇 규빗 이루고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노아는 몇 년 동안 졌습니까? 120년 동안 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방주 지을 때 하나님 소고기 한 번 사주신 적 없고요, 시원한 음료수 한 번, 이 더운 날 고생하니까 내가 수박같이 만들어왔다 먹어라, 이런 적도 없어요. 방주지라고 경비 필요해, 경비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일을 120년 동안 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이게 아니라 120년 동안. 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은 왜 없었겠습니까? 자녀 속썩이고 남편 힘들게 하고 정말 여러분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조금 하다가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 동안 주어진 말씀 하나님으로서 방주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 완성할 때까지 산 꼭대기에 나무를 자르고 오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아들이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그 일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의 크기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보내신 모든 생물과 노아의 가족들이 살기에 넉넉한 크기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되 그 안에 뭘 막으라고요? 칸들을 막으래요. 방주에 많은 칸들이 나눠져 있어서 생물들의 성격에 따라, 여러분 사자와 양을 같이 못 놓잖아요. 다 성격에 따라 나눠요. 가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도 뭐 100개 이상 나눠지고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저도요, 천주교처럼 한국교회가 단일화됐으면 좋겠다. 교황 중심으로, 교황청 중심으로 단일체가 되어서 목소리도 교리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어떤 국가나 단체, 정당보다 더 힘이 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독교는 보면 지금 보수 또 진보 엄청나게 싸워요. 예?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일체제, 단일교단, 한 목소리, 은혜 충만할 땐 좋죠. 근데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지도자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거나 그의 정치적 색깔이 나타날 때 그 힘으로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귀 앞에서 정권을 타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리면 맞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단일교단 대표가 내 정치적 신념이나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외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황들 중에 이런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나서서 현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여러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히려 선교와 전도에 악영향을 끼쳐요. 신방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간혹 아는 성도들, 저희 회사 분들 저는 목사님들이 왜 그럽니까? 신앙의 회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회 정의를 외치기도 해요. 근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의 역할이 있어 기도하다 암 환자가 고침받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천국 가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방주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방주를 뛰쳐나간 분들,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기호 1번도 오고 기호 2번도 오고 기호 3번도 왔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같이 가야 합니다. 교회는 나와 마음 맞는 사람 모임이 아닙니다. 방주가 칸칸이 나누는 것처럼요, 사람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옆분들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옆에 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 쑥스러워 고개도 안 돌린 분도 계세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마지막 종말의 구원론뿐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것도 가르쳐줘요. 자,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 맞는 곳이 아니라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서로를 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엔진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속도를 조절하거나 야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전진해야 돼, 후퇴해야 돼, 동력이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친 대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방주의 나침판, 조정대 없어요. 방향을 노아가 잡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회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력을 바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때론 병이 들 수 있어요. 시험거리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가르치는 게 노아의 창문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창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딱 하나 있었어요. 저 위로 난 창문. 우리 동산교회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저 위로 창문을 왜 만들었을까? 비세라고요?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문은 위를 향한 창문이에요. 밖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 창문입니다. 만약 유람선처럼요, 창문을 만들어서 밖을 볼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그러십니다. 야, 그게 뭐가 아름답냐? 너 생각해봐라. 비로 홍수로 심판하는 세상, 내가 물로 다 쓸어버릴 세상이 뭐가 좋다고 보냐? 여러분, 뭐가 보였을까요?
넘쳐오르는 엄청난 물이 보였겠죠. 비가 쏟아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방주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그러다가 창가에 붙여서 머리 깨지고 퉁퉁 부른 시체, 수많은 시체들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가족에게 창 밖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결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세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 보고 자꾸 한탄하시고 안 되는 것 보고 마음에 안 든 것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의 것을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불평거리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땅을 보는 그 눈, 사람을 보는 모든 눈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언제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 보십시오.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금방 낙심하고 떠난 분들, 위의 것보다 땅의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훈련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설교도 말씀도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방을 봉사하고 바자회 봉사하고 봉사도 사실은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호렙산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의 눈은요,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요즘 코스피가 막 8천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만 70대 넘으신 어르신들도 막 그것만 주구장창 쳐다본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하늘창이 열려지고 하늘이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했다가도 소망이 보여지고 땅으로 향하는 한없는 속물이 되었다가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다듬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3. 어떤 분들은 방주가 그냥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주 칸막 있고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3층.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몇 층에 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믿음의 능력과 감격은 다 틀리더라고요. 방주 제일 아래층에 살면서 신앙생활 기쁨도 모르고 밑바닥 바로 뒤, 저 옛날이 좋았는데 세상과 한 발 걸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하며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구원세례 타고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방주에 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한 더 높은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을 맛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행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리고, 자, 어떤 사람은 제일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2층에서 아래층 사람들 바라보고 위로를 얻으며 위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3층에 사는 게 좋죠. 거기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어요. 위로 열리는 창문을 통해 주님의 환한 얼굴빛이 내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방주 제일 밑바닥에서 쾌쾌한 냄새나 맡으며 불행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2마리 앵무새를 각각 다른 새장에 길렀는데 한 마리는 찬송을 배우고 한 마리는 막 욕을 배웠대요. 그래서 2마리 같이 놓으면 적어도 노래는 하겠지 하고 새장에 같이 뒀는데요, 얼마 후 주인이 밖에 나갔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2마리 똑같이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랍니다. 욕을 배웠다는 것이죠. 안 좋은 거 금방 전염돼요. 여러분, 금방 전염됩니다. 저 3주 비고 들어왔더니 붙잡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잘 들으십시오.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다른 게 없어. 불평 원망이에요. 남편에 대해 불평해 보세요. 그 가정 편합니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해 보세요. 자녀에 대해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님, 장로님 불평해 보세요. 그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절대로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방주에 타고 있지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요, 모자라도 쓰십니다. 못생겨도 쓰십니다. 가진 것 없어 쓰십니다. 못 배워도 쓰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불평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며 여러분 교회 유익하지 못하는 불평은요,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반기 6월 1일부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정말 감사를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한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감사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지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여 방주를 채우고 그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격려하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덕충동에 동산이란 방주를 띄워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방주를 채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 봤어요. 뭐 일당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제 오자마자 막 다른 예배가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좀 출발하는데 보니까 막 새벽부터 나와서 인사하고 돌아올 때도 인사하고 저녁에도 인사하더라고요. 이 정도로만 전도하면 열매가 좀 맺어지겠다. 일부 때는 다들 웃고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타야 구원받는다는, 방주 짓는 데네 사람들한테 여기 타야 구원받는다, 들어와라 복음의 초청을 듣고 쉽게 노아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전도한 사람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8명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베드로전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 푸시니 겨우 8명. 겨우 8명입니다. 자, 이 말씀에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노아의 전도가 그렇게 보잘것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으면,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얼마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 복음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 짓는 걸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겠죠. 지금도 사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단과 동성애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품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며 그들을 섬긴다면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번에도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인구가 정말 1억 명이 넘는 그 도시 나라인데 그리스도인 100만밖에 안 돼요. 공산주의라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몇 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짓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수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질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성공하고 시골이나 섬이나 작은 교회를 하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면요, 개척해갖고 8명 자기 식구들밖에 안 돼요. 예? 성공한 목회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8명밖에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주님께 맡겨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요,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여 그래도 내 식구들만이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친구와 직장 동료, 이웃 구원을 위해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가 어려운 때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여 8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여러분, 우린 그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묻습니다. 이 남자 이 여자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 살아보니까 문제없이 평생 살게 됩니까?
예? 좀 제가 좀 여쭤봐야 그때 장홍승 원사님 안 보이시네.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박정희 원사님하고 김영희 원사님 결혼해서 하시는데 평생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없을 때는 어떨 때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었습니까? 예. 그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음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 생각도 생김새도 기호 1번, 2번 다 모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교인들이 서로 마음에 다 드십니까? 교회 좋은 일들만 있던가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요, 지구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없어요. 나랑 행복해서 평생 살아달라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요. 교회도 그렇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방주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치료받는 곳이고, 마음 아픈 사람이 와서 마음을 고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아래층, 중간층, 위층이 있듯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여성이 20대 초에 결혼해서 23살에 남편이 딸 하나 남겨놓고 죽어요. 청상 과부가 된 여인은 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하면서 딸을 정성을 길렀어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그 사이 딸은 가정을 이뤘고 우리나라 유명 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나와서 우리나라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딸은 가정을 이뤘고 40대를 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보며 고마움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엄마, 원한 것이면 뭐든지 말해보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네가 잘 되는 것이 큰 기쁨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엄마의 말은 진심이죠. 딸이 계속 다그치자 주일에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편이 넉넉해지자 저 서울 변두리에 살다가 강남에 좋은 집을 이사하여 멀어지고 교통편도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딸은 차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도착하자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목사님부터 우리 권사님의 딸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 교수님 오셨다는 소개도 받았고, 그리고 예배 마쳤습니다. 카페에서 잠깐 쉬는 동안 그 옆에 여자 교인들이 앉아 있는데요, 큰 소리에 남을 흉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흉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럴까? 불쾌하여 자리를 떠서 옆으로 갔더니 통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이번에 고3인데 거기 어떻게 좀 부정입학 청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갑자기 옆방 문이 열리는데 회의 중 싸우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는데요, 놀라운 건 욕까지 나온 것입니다. 더 참을 수 없어서 치밀어 오른 분을 억누르고 엄마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 끌며 말, 엄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내가 일요일이면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쐬러 다닐 테니까 교회 오지 맙시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차린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러냐? 어머니는 항상 딸의 투정, 짜증까지 다 받아주던 분이셨죠. 근데 오늘 어머니의 태도와 표정에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단호함에 주눅이 든 딸의 자초를 듣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은 걸 봤구나.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척스럽고 무식한 그 어머니가 그저 기복신앙으로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말과 태도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심이 느껴졌습니다. 자기처럼 저속하게 문제만 바라본 눈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다듬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신앙 앞에 그래 이게 신앙이지 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광산에 가보십시오. 황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온갖 잡석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광부는 황금을 찾고 캐냅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황금 같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잡석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들도 들어갔지만 부정한 짐승들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결하다고 나는 그래도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못났어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절망과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죄요, 절망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방주엔 기는 것들도 있고 나는 것들도 있어요. 교회는요, 박사 같은 지식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해자 몰라도 같이 예배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시작했으면 모든 것이 나와 같고 내 생각 같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품이 빛나서 연약한 사람들 잘 챙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틱틱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때 지금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봐도 교회 안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어떨까요?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어떨까요? 같이 욕하고 비판하는 대상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눈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제 자식이 공부 못하고 저에게 가끔 들이받아도 여전히 제 자식입니다. 예전에요, 예천이라는 놈이 문제를 푸는 잘 못 풀어요. 제가 화가 나서 이런 멍청한 놈의 자식을 봤나, 이런 바보 같은 놈의 자식아 이런 것도 못 푸냐 하면서 막 혼냈겠더니 화가 나서 좀 한층 가더니 내가 똑똑한 놈의 자식 같으면 풀었겠지, 멍청한 놈의 자식 보고 풀지 그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제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교회는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핏값으로 산 귀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의 핏값으로 산 귀한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이 사랑하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하다 말씀하시니 못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왜 선교지나 멀리 있는 사람, 무슬림 처음 본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내 교회에 있는 그 사람 왜 여러분 끌어안지 못합니까? 왜 헌신한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격려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생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땅에 살지만 주의 예수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교회 창립 기념주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방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제일 밑바닥에서 세상 바라보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정결하든 부정하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내 생명과 건강 다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